야고보서 11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불안한 인간이 지녀야 할 안정적인 지혜. 한 번에 쭉 읽어봅니다. 시작. 불안한 인간이 지녀야 할 안정적인 지혜. 사람만큼 불안한 존재가 없죠. 사람만큼 불안한 존재가 없어요. 이 세상에 완벽하게 안정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 이 세상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불안하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기 위해서, 또 안정적이고 싶어서 이것저것을 의지해 보는 것이 바로 인간이에요. 누구는 직업에 의지하기도 하고요, 누구는 가족에 의지하기도 하고요, 누구는 친구에 의지하기도 하고, 누구는 TV에 의지하기도 합니다. 누구는 여행에 의지하기도 해요. 김정은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김정은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 중에 남자의 물건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게 무슨 책이냐면, 옛날 고대 시대 때부터 남자들은 자기의 그러한 위세를 드러내기를 원하는 존재였다는데, 근데 이러한 것들, 힘과 이러한 위세를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남자들은 하나의 물건에 집중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물건에. 그래서 남자분들 중에 이렇게 수집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옛날 어르신들 중에 돌덩이 모시는 거 좋아하는, 돌덩이 모으는 거 좋아했어요. 수석이라고 하는 거를. 집에 가면은 수석이 이렇게 쫙 이렇게 있는 분들, 나는 그게 다 똑같은 돌처럼 보였는데 그걸 하나 그렇게 귀중하게 여기시는지. 시골에 가면은 남자분들 보면은 집에 가면은 꼭 이렇게 술이 이렇게 쫙 이렇게 있어요. 담금술이 이렇게 쫙, 무슨 이렇게 어디서 그런 걸 캐왔는지 왕도라지를 이렇게 싹 넣어놓은 데 있고, 뭐 더덕이 있다 그러고 인삼이라 그러고 어떤 말벌을 넣어놓고, 정말 이렇게 쫙 해서요. 절대로 까먹지 않아. 그거는 그냥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그런 것처럼 그게 뭐냐, 남자들은 자기가 집중하고자 하는 그 물건을 통하여서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 남자분들, 또 여기 계신 우리 수많은 와이프로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 남편이 하나의 취미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 이해해 주셔서 어느 정도 투자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남자의 본성이에요. 남자의 본성이고, 이러한 하나의 취미를 통하여 자기가 안정적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거거든요. 자, 여하튼 간에 사람은 계속적으로 안정적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의 그 어느 것도 나를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사람은 계속적으로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절 읽어봅니다. 13절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책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여기서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얘기를 해요. 누구냐? 우리가 지난주 시간까지는 혀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와 연결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고요. 이제 야고보는 삶에 실질적으로 맺히는 열매를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 지혜는 어디로부터 와야 되는 지혜냐라고 얘기하는 속에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삶에 어떤 열매가 맺혀지든지 간에 그 열매 속에 시기와 다툼과 같은 악한 것으로 인해 맺혀지는 열매라고 한다면, 아무리 그 사람이 겉으로 봤을 때 지혜롭게 여겨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귀신적이다, 귀신적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악하다, 선하지 않다, 하늘의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누구냐라고 해서 누구냐. 여기서 이야기하는 지혜와 총명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 그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좀 많았던 사람들, 아니면 좀 전문적으로 있었던 그런 특정한 경험이나 그러한 연륜이 풍부했던 사람들을 가지고 있었던, 그것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이 예배 드리는 자리에서 그 사람의 기준을 판단했던 것으로 느껴집니다.
이러한 것을 가지고 있는 이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선생을 시키냐 마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다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야고보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총명만을 가지고 뽐내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인지의 여부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선한 행실로 보여야 한다고 야고보는 제시합니다. 자, 한번 따라할까요? 선한 행실. 그렇습니다. 선한 행실. 근데 여기서 쓰인 이 선한 행실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그 당시에 유대 랍비들도 흔히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 흔하게 쓰여졌던 단어예요. 새로운 사상이나 뭐 특별한 주장이 아닙니다. 그런 속에서 이 선행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더불어서 지혜의 온유함을 얘기합니다. 온유함. 자, 따라할까요? 온유. 그렇습니다. 온유를 얘기해요. 이 선한 행실은 온유함의 기질과 태도로부터 나오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자,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뭘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걸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나오는 모든 그 선한 행실들은 이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부터 비롯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오는 이러한 선한 행실이 시기와 욕심으로 드러나는 것이라고 한다면 옳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네.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는 행동에 있어서는 그거의 원인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사람을 돕습니다. 사람을 도와줘요. 이 사람을 돕는 데 있어서 정말 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돕는 것이 있고, 이 사람을 도와줬을 때 이 사람이 나한테 무언가를 해주겠지라고 하는 그러한 악한 마음, 그런 좀 파렴치한 마음을 가지고 도와주는 사람도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자, 똑같은 선한 행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바라보셨을 때, 또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 있는 야고보는 이 선한 행실 속에서 나타나는 그 근본된 이유가 중요하다. 그 근본된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드러내고자 하는 지혜와 총명이 아니라 바로 온유함 속에서, 또 예수님이 주시는 그 온유함 속에서 드러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4절에서 16절까지 이 악한 열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그러나 얘기하면서 얘기하세요. 그러나 그러면서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한번 따라할까요? 독한 시기, 다툼. 자, 이 독한 시기에 쓰인 저 시기라고 하는 단어가요, 젤론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젤론이 이 젤로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열심, 열정이라는 뜻이 있는데 반대적으로 시기 질투라는 뜻이 있어요. 이게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죠, 두 개가. 같은 단어를 쓰는, 같은 젤론을 쓰고 있는데, 같은 젤로스를 쓰고 있는데, 하나는 열심, 열정이고 하나는 시기 질투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열심과 열정으로 살아가는데, 이 열심과 열정에 있어서도 잘못된 열심이 있을 때가 있죠. 그렇죠? 시기와 질투에 의해서 나오는 열심일 때가 있어요. 질투와 욕심에 의해서 나오는 열정일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젤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어찌 보면은 한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잘 감당하면 열정이 되고 열심이 될 수 있지만 잘못 사용하면은 시기가 되고 질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쓰인 그 단어 중에서 독한 시기라는 시기가 되는데, 이 독한이라고 하는 단어가 쓴물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있어요. 쓴물. 그러니까 이 독한 시기는 뭐냐?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쓴물과도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쓴물과도 같은 존재다. 그래서 이런 독한 시기는 열심과 열정이 오게 된 근원이 나 자신을 위한 것이 너무 큰 나머지 남을 향한 가치를 깎아내리고
나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의를 앞세워서 비난하게 되는 안타까운 모습을 가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다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다툼이라고 하는 단어가 에리데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건 PPT가 없어요. 자, 요거는 이 당파 근성에서 나오는 싸움을 얘기합니다. 당파 근성에서 나오는 싸움.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언제 어디서나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무리를 짓는 거예요. 무리를 짓는 거.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간에 무리를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무리를 지음을 통하여서 나의 뜻을 설파하고, 그리고 이 나의 뜻을 온 무리의 뜻인 양 포장해서 이것을 좋은 뜻으로 사용하면 상관이 없는데, 이것을 갈등의 요인으로 사용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기서 나타나는 다툼이라고 하는 겁니다. 당 짓는 것에서 나오는 다툼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야고보가 편지하고 있는 이 공동체 내에서는 이러한 시기와 질투, 그리고 이 당 짓는 것에 의해서 나오는 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다툼을 벌이는 사람들이 누구냐? 지혜와 총명이 있다라고 내세우는, 내가 가르치는 선생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한 선생을 향하여 이 예배자들 사이에서 그 사람을 무시할 수 없었던 것이,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위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야고보는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나와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무엇을 얘기하느냐? 자, 따라합니다. 자랑하지 말라.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자랑하지 말라. 그리고 나서 이 자랑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독한 시기와 다툼과 이기적 야심을 가지고 자기가 지혜와 총명을 지녔다라고 얘기하면서 자랑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그런 모습으로 결코 자랑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오히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 거짓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진리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하는 말이 설령 옳다고 하더라도 그 마음 속에는 시기와 다툼이 존재하고 있었고, 그 시기와 다툼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 거짓이다, 거짓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던 것이 아니라고 할까요? 아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나누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을 전하는 속에서 그들의 속마음이 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말씀을 읽을 때 참 희한한 게 있어요. 그 말씀을 읽고 또 설교를 듣다 보면은 꼭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아, 이 말씀은 그 사람한테 적용돼야 돼요. 아, 누구 권사한테 적용돼야 돼. 아, 누구한테 딱 맞는 말이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 뭐 속회나 이런 것도 나눌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인 양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아닙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시기와 질투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경계해야 돼요. 늘 경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정말 나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신실한 고백인지, 아니면 나의 마음 속에 있는 어느 한켠에 있는 악한 본성에서 나오는 그런 질투의 마음으로 비롯된 말인지 구분해야 돼요.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저도 말씀을 전할 때 늘 조심합니다. 늘 조심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인간인지라, 저도 제 마음 속에 있는 한켠에 있는 제 마음의 말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또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판단해서 어느 한 사람을 겨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사람을 향하여 하는 그러한 표적적인 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도 조심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조심하시길 바라고요. 저도 조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비춰야지 나의 의지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순서가 중요한 겁니다. 한번 여쭤보지요. 좋을 때가 됐어요. 자, 나는 따라하는 게 이게 벌써 좋으니까 이러는 거야. 자, 한번 여쭤볼게요. 동의하면 아멘 하세요. 나는 어떻게 하더라도 나의 마음을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겠다. 아니, 이게 아니지. 나의 마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겠다라고 하는 분들만 한 목소리로 아멘. 없어요.
한 번 더 여쭤볼게요. 나는 나의 마음이 어떻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한 방향성과 나를 향하여 가리키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나의 마음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분들만 한 목소리로 아멘.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해요.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바라봐야 돼요. 말씀대로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바라보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었던 이 다툼을 유발하던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만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지식이 어디서부터 나온 거예요? 성경에서 나온 지식이란 말이죠. 성경을 배우고 성경에서 배웠던 그 지혜를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써먹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시기와 다툼을 가지고 이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진리가 아니라 거짓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진리를 거짓말로 만들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진리를 진리로 만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순종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순종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5절 이야기합니다. 15절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14절의 모습은 결코 하늘에서 온 게 아니죠.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땅 위의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땅의 일에 있는 거예요. 땅의 일에. 자, 여기서 나타나는 정욕의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 푸시키케라고 하는 말을 써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푸시케에서 나온 단어예요. 푸시키케. 이 푸시키케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푸시케는 생명의 영혼이라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생명, 영혼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근데 이 푸시키케는 무슨 뜻이냐면 내 본성에 의해서 지배받는 영혼을 뜻해요. 내가 영혼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내 본성에 지배받는 것, 이것이 바로 푸시키케예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귀신의 것이라고 표현한 것은 여기서는 악한 영을 닮은, 악한 영에서 기인하는 뜻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안 좋은 방향대로 나아가게 될 때에 그 삶 속, 그 길의 속에서는 어느 정도 이 악한 영의 배후가 있어요.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들이지만 언제 어디서나 도전받고 우리는 공격받을 수 있어요. 슬며시 유혹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가랑비처럼.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아무리 내가 직분이 있고, 내가 아무리 신앙의 가문이 오래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 악한 영이 나에게 교묘하게 유혹해 오는 것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나에게 다가오게 되어 있고요. 이러한 다가오게 되어 있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 거부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에는 이 나의 모든 삶을 귀신의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고, 이것을 잘 구별해서 이것을 받아쳐내는 사람은 결국에는 하늘의 것을 의지하여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리하여 샬롬의 공동체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얼마나 세상으로부터 온, 인간의 정욕으로부터 온, 귀신으로부터 온 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진지하게 물어보아야 할 질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무엇에 의지하고 계세요? 여러분, 무엇을 정말 안정적이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돈입니까? 아니면 뭐 좋은 직업입니까? 아니면 뭐 용모에 있습니까? 뭐 어떤 것에 있습니까? 뭐 부드러움에 있습니까? 어느 것에 있으세요? 여러분들은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하늘의 것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축복하시지요. 하늘의 것만 의지합시다. 그런 속에서 얘기합니다. 16절 읽어봅니다. 16절 시작.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정욕의 것과 세상의 것과 귀신의 것으로부터 온 이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안정이 절대로 없고 혼란만 있을 뿐이고 악한 일만 있을 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평정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쓰인 악한이라고 하는 단어가 파울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파울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무가치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무가치하다. 여러분, 땅의 것을 쫓아보세요. 무가치합니다. 무가치해요. 아무리 그 모든 것들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저희 나이 때 여러분들도 이제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경험하셨던 것들이에요. 제 나이 때, 제 나이가 몇 살이냐면 30대인데, 이제 30대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이 뭐냐면 이제 관계의 고민이 있어요. 관계의 고민. 여러분들이 이제 다 겪으신 것들이에요. 뭐냐면 여러분들 다 느끼시잖아요. 사람 다 부질없다 이런 거 느끼시잖아요. 이제 저희는 이제 그걸 경험하기 시작한 거죠. 이제 관계에 대한 고민, 사람에 대한 고민. 얘가 정말 내 친구인가? 이런 거. 얘가 정말 나랑 같이 갈 사람인가? 이런 고민들. 난 정말 많은 걸 줬는데 이 사람은 나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는. 그러면 이 사람은 그렇게 안 받는데, 이런 관계의 고민들. 그런데 이제 알게 되죠. 세상의 것은 다 부질없구나, 다 무가치하구나. 이제 하나하나 성장해 가는 것 아닙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모두가 다 땅에 있는 것들에 있어서는 결국에는 무가치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면 정말 내가 끝까지 붙들었던 것인데, 이게 좀 지나고 봤을 때는 이게 무가치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지금도 여러분들이 여전히 고집하고 있는 것들이 다 하나씩은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고집하고 있는 것들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정말 내가 끝까지 붙들며 살아갈 가치가 있는가? 가치가 있는가? 한번 따라할까요? 가치가 있는가? 그렇습니다. 가치가 있는, 결국엔 이것은 나에게 있어서 가치가 없다면 내가 끝까지 붙들 이유가 없는 거죠. 결국에는 내가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치 없는 것에 얽매이지 마시고 가치 있는 것을 끝까지 붙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정말 진정한 평안과 안정이 역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 속에서 17절과 18절에서는 땅의 것을 반대로 하늘의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1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자, 여기서 위로부터 난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열매에 대해서 생각하면은 우리가 생각나는 게 있죠. 성령의 몇 가지 열매? 9가지 열매. 이런 것처럼 여기서도 나타나는 8가지의 열매들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 하늘로부터 기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따라합니다. 성결. 자, 성결. 이게 뭡니까? 순수한 거예요. 순수한 거. 순수한 게 뭐예요? 왜곡되는 게 없는 거예요. 왜곡되는 게 없는 거. 왜곡되는 게 없는 거. 순수하게 왜곡됨이 없는 거. 여러분, 우리가 뭘 얘기할 때 꼭 조금이라도 과장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과장해서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꼭 지어준 별명이 있습니다. 뭐냐면 만삼이라고 합니다. 만삼이 뭔지 아세요? 말을 10,000마디 하면 3마디 빼고 다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삼이라고 그래요. 제가 그래서 좀 과장해서 얘기하는 잘하는 친구들한테 넌 만삼이야. 왜 만삼이야? 그래서 너 말 10,000마디 하면 3마디 빼고 다 거짓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쓰는 말이 있어요. 입벌구라고. 이건 여러분들 그냥 듣고 넘기세요. 그냥 조시는 것 같아서. 입벌구가 뭐냐면 입만 벌리면 꾼하다. 이래요. 그래서 이 과장을 잘하는 친구들한테 써주는 그런 게 있어요. 여하튼지 간에 성결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왜곡됨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들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왜곡됨이 없어야 됩니다. 절대로 왜곡하지 마십시오. 언제 어디서나 두 마음을 품지 말고 한 마음만 품는 순수한 그러한 주의 일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 속에서 두 번째 열매가 뭐냐면 따라합니다. 화평. 화평은 우리가 안 살펴봐도 되겠어요? 우리가 너무 잘하는 것이니까. 자, 세 번째는 따라합니다. 관용이에요. 관용. 참을성과 이해심, 그런 관대한 마음. 이런. 오늘 아침에 이제 제 아기를 이제 한번 보고 오거든요. 이제 새벽기도 끝나고 이제 아침을 차려줘요. 요즘에 제가 제 아내 아침을 차려줘요. 이 아내들의 마음을 이제 이해를 하겠어요. 이제 아침 하면 점심 고민하고, 점심 하면 저녁 뭐 해야 될지 고민하고, 이게 정말 고민. 얼마나 고민. 이게
음식 하시는 분들 존경합니다. 존경합니다. 이게 밥을 했는데 며칠 만에 밥이 뚝 떨어져. 밥이 있다고 밥솥을 열어봤는데 밥이 없어. 그러면 얼마나 미안한지. 이거 미안해요. 그러거든요. 제가 왜 관용을 얘기하냐면, 이제 제 아기가 요즘에 아침에 딱 일어나면은 이 의자에 이렇게 앉혀놔요. 이게 약간 이렇게 눕을 수 있는 거예요. 눕혀놔요. 그 눕혀놓으면은 기분 좋은 날은 10분 이상을 앉아있어도 계속 웃으면서 있고, 조금 기분 나쁘고 불편한 날이다 그러면은 눕히자마자 울어. 그러는데 오늘 한 20분 이상 이렇게 웃으면서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웃으면서 있는. 그래서 내가 그냥 웃네 그랬더니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아유, 인내심이 참 많구나 우리 애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얘기를 딱 듣고 20분 가지고 뭘 인내심이냐 이러면서 막 얘기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 관용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 이 참을성과 이해심, 관대한 마음,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해 줘야 되고,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은 얼마나 답답할 때가 많겠어요. 왜 그렇게 해? 그거 답이 아니야. 근데 여러분, 우리들 밑에 있는 자녀들이나 우리들 또보다 어린 사람들이 감당해야 되는 그 일들이 이제 그 사람들이 겪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 사람들 부딪혀보고 경험해보고 그 다음에 자기들도 습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는 우리도 어찌 보면은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이해해주는 관용의 마음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예배를 그렇게밖에 안 드려? 그럴 수 있어요. 뭐라 하지 마세요. 기다려주세요. 그래도 어느 정도 성장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언제부턴가 확 바뀌어서 누구보다 앞서가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관대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 네 번째 따라합니다. 양순이에요. 이게 뭐냐면 고분고분하다라는 뜻이에요. 고분고분하다. 저는 고분고분하지 못해요. 저 고분고분하지 못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뭘 하면은 좀 거친 면이 있어요. 얼굴도 거치게 생겼잖아요. 이거 다 좀 거칠해. 전 뭘 하면 좀 이렇게 뭘 얘기할 때 좀 거치게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랑 이렇게 얘기하시다가, 이렇게 같이 사역을 준비하시다가 저의 말 때문에 상처받는 분 있으시다면 용서하십시오. 제 마음속에는 정말 선한 마음만 있습니다. 이 말이 거칠 뿐이지 저는 정말 선한 사람입니다. 저만큼 선한 사람이 없거든요. 집에 가서 저는 늘 끙끙 앓습니다. 그 말 괜히 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말 왜 했을까 이랬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분고분한 훈련을 해야 돼요. 고분고분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분고분해지기를 축복해야 돼. 양순의 열매를 가져야 돼.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열매 따라합니다. 긍휼은 정말 우리가 잘하는 것이지요.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동정심을 아끼지 않는 거예요. 옛날에 중학교 때 학교가 끝나고 내려가고 있었어요. 내려가고 있는데, 친구랑 같이 내려가고 있는데, 어떠한 한 60대 되는 남자 어르신이 쌀 한 가마 이렇게 들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래도 우리가 학생인데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가서 이제 어르신 어디 가세요? 저희가 들어드릴게요. 그랬더니 그랬더니 아이고 고마워요. 그래서 이제 쌀 가마를 주는 거예요. 이제 마을 버스를 탔어요. 제가 흑석동에 살았을 때인데, 저는 흑석동에 살았던 적이 있거든요. 흑석동이 산이에요, 산. 달마산, 이렇게 해서 이름도 달마야. 달마산의 그 산, 그 마을 버스를 타고 올라가는데, 그 마을 버스에서도 제가 딱 들어드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온갖 불쌍한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이렇게 불쌍한지 이렇게 각각 얘기를 하시더래.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중간에 집이 있어가지고 중간에 집에 내렸죠. 제 친구는 그분이 사시는 집 근처라 그래서 그 친구가 쌀가마니 끝까지 들어주고 갔어요. 그 다음날 그 친구가 씩씩거리면서 저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야,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집이 좋더래요. 집이 좋더래요. 그리고 자기가 그 마을버스에서 얘기한 자기의 그 얘기들이 다 거짓말이라고 하더래요. 아무래도 안 들어줄 것 같아가지고 다 지어서 얘기한 거래. 그래가지고 좀 들어줬으면 하는 마음에 다 말 지어서 한 거라고 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안 도와줄 거라고, 이제 함부로 사람 안 믿을 거라고 그랬던 적이 있었고, 또 이런 적도 있었어요.
지하철 가면은 꼭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면서 이렇게 도와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결코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분이 있어요. 요즘에는 현찰이 많이 없지만 옛날에 다 현금을 많이 갖고 다녔으니까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나 도와줘야지 하고 이제 불쌍하니까 1,000원짜리는 줄 수 없고 나 중학생이 큰 마음에 10,000원짜리를 줘야지 10,000원짜리 딱 드렸어요. 이제 그 다음 역에 딱 멈췄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아유 감사합니다 하고 딱 내리세요. 내리시는데 바로 선글라스 벗고 이렇게 딱 해고 앞을 보면서 걸어가는 거야. 이 긍휼의 마음을 베풀었는데 이 상처받은 적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런 긍휼의 마음을 베풀고 난 후에 이러한 상처가 있어서 긍휼의 마음을 베풀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결과에 연연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끝까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 사람이 거짓말을 했든지 그 사람이 나를 속였든지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떠나서 우리는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긍휼의 마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 속에서 6가지 열매. 또 6번째 따라합니다. 선한 열매. 자, 이 선한 열매는 이제 긍휼의 결과로 이해를 할 수 있겠고요. 자, 7번째 따라합니다. 편견이 없다. 편견이 없다. 자, 이게 뭐냐면 이 아디아크리토스라는 말을 쓰는데 이 공정성을 잃지 않는 거예요. 공정성. 근데 이 공정성이 뭐냐? 나의 마음속을 향한 공정성. 나의 마음을 향한 공정성. 상대방을 향한 공정성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향한 공정성. 그래서 내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고 이렇게 결정지어서 판결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한다면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 그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통하여 나의 마음을 향한 공정성을 가져야 된다. 그게 편견이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8번째 따라합니다. 거짓이 없다. 거짓이 없는 거예요. 거짓이 없는 거는 성결과 비슷할 수 있겠죠. 왜곡됨이 없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예요. 숨김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거짓이 없는 열매예요. 이 8가지 열매가 결국 무엇이냐? 하늘로부터 온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결과의 모습이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비로소 진정한 지혜와 총명을 지닌 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드러내서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나오는 이 8가지 열매가 자연스럽게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선생의 자격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누구 권사님을 보니까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 누구 집사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느껴져. 저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느껴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느껴져야 돼요. 자, 옆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축복해 보시죠. 자, 한번 따라합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느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사람이 무엇이냐? 바로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편견과 거짓이 없는 삶이 저절로 나타나는 사람. 근데 이 저절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 나의 시기와 다툼으로 인해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 믿는 믿음과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열매. 그 열매를 지닌 사람이 바로 하늘의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선생의 자격을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화평을 강조합니다. 싸움과 다툼과 분쟁과 요란이라는 모습이 아니라 하늘에서 난 지혜의 덕으로 살아야 하는 것을, 그리고 결국 이러한 이들이 의의 열매를 거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의의 열매는 화평을 이루려고 하는 자에 의해서 심겨진 씨로 맺는 열매예요. 교회는 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룩한 백성들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더욱 그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안정된 삶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늘의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샬롬의 평화가 임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늘의 것을 심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것을 심는 사람에게 화평의 열매를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들 옛날에 이분에 대한 말씀 많이 나눴는데, 그 맨발의 성자 최춘선 할아버지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보여주실까요? 사진. 네. 옛날 그 김우현 PD라고 하는 분이 이제 계속 취재를 하면서 이제 맨발로 지하철에 다니면서 이제 사람들 보면서 Y2 코리아, 왜 한국이 두 개로 나뉘어져 있냐, 뭐 여성을 보면 미스 코리아 유관순 이러고, 남자들을 보면 미스터 코리아 안중근 이러면서 얘기를 하시면서 돌아다니시는 할아버지가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할아버지들이 사람들이 봤을 때 그냥 조금 이제 좀 유지별나신 분이신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을 보고 어느 한 PD가 취재를 해보니까 이분이 독립운동가였다는 거예요. 김구 선생님과 함께 광복군에 활동했었던 독립운동가셨고, 그리고 집에 가보니까 굉장히 깔끔하게 살아가고 계시는 어르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분은 자기 자신이 도쿄로 이제 유학을 다녀오셨을 정도로 굉장히 그 집안이 유수했던 집안이었고, 도쿄에서 와세다 대학을 나오셨을 정도로, 그리고 그 속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시면서 내가 평생에 지어야 할 짐이 무엇이냐, 내가 열심히 독립운동을 했지만 결국에 우리나라가 두 개로 분열됐고, 이 두 개로 분열된 속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은 계속적으로 통일을 전하고, 그리고 예수를 전하는 것밖에 없다. 그리고 통일되는 날에 내가 신발을 신겠다. 그래서 맨발로 계속적으로, 겨울에도, 한 엄동사랑 겨울에도 이 맨발로 계속적으로 다니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굉장한 부자였다고 합니다. 인천공항을 들어간 그 길서부터 쭉 벗어나는 그 수십만 평의 땅이 그 집안의 땅이었는데, 이 돈이 내 돈이 아니라 하나님 돈이지 라고 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이 한두 명씩 올 때마다 땅을 띄워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이 띄워져서 동네가 이루어졌고, 그 동네가 이제 지금의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 됐다고 하는 건데, 그러면서 왜 그렇게 그 땅을 주셨어요? 하니까 내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 돈이지요. 그러면서 나눠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을 겉으로 봤을 때 사람들은 이 사람을 무시해야 될 존재고 조롱해야 되는 존재로 바라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셨을까?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셨을까? 사람은 이 할아버지를 바라봤을 때 어떻게 바라봤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 사람을 어떻게 바라봤을까? 이 최춘선 할아버지를 어떻게 바라봤을까? 하나님은 이 최춘선 할아버지야말로 진정한 지혜와 총명을 지닌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을까? 그리고 이 사람이야말로 모든 사람을 가르칠 선생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세상이 이야기하는 가치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교회의 가치와 다릅니다. 그리고 세상은 우리가 교회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양을 가지고 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시할 수 있고, 그리고 철저하게 조롱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하늘의 것을 붙들며 나아가야 합니다. 아무리 바보 같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무식하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이 하늘의 것을 가지고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때에,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야 라고 하면서 끝까지 이 모습을 끝까지 유지하며 나아갈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모인 그 모임에 샬롬의 평화를 허락하신다. 저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속한 그 선교회와 속회와, 여러분들이 속한 그 교회와, 여러분들이 속한 그 가정과 사업과 직장 위에 여러분들의 삶의 모양을 통하여 샬롬의 평화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하여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로 인하여 시기와 질투와 다툼의 역사가 아니라 평안과 안정의 역사가 일어나서, 결국에는 우리는 불안하지만, 끝까지 불안하지만 결국에는 안정적인 그 하늘의 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결론적으로는 평안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삶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축복하시지요. 샬롬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